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18면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3절 아덴으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16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수토와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여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얼리 어댑터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게 초기 수용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무조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이걸 접하고 또 가장 먼저 구매하는 소비자라는 의미가 바로 얼리 어댑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요, 뭐 새로운 기종이 나오고 새로운 차가 나오면 거기에 막 심취돼가지고 줄을 서서 그걸 사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런 특징이 역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레이트 어댑터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늦게 구매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써보고 좋다고 평가받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제품을 구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제품 살펴보면서 합리적인 가격도 따져보고 그래서 구매하는 소비자가 바로 레이트 어댑터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어려운 단어 써가면서 아침에 시작을 하느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덴 사람들이 마치 그냥 얼리 어댑터 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새로운 것에 이렇게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모든 아덴 사람들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여러분, 사실 아덴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사람들한테 프라이드가 있었거든요. 어떤 프라이드냐? 그러니까 BC 5세기 이후로 세계의 3대 도시가 있어요. 어디가 3대 도시일까요, 여러분? 뭐 당연히 로마가 3대 도시에 들어가겠죠. 또 알렉산드리아라는 이집트에 있는 도시가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어디라고요? 오늘 본문의 이 아덴이 그 당시에 3대 도시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다. 그러니까 세계 문명의 발상지였고요. 철학과 문학과 예술이 꽃피웠던 헬라 문화의 그 본산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지도 하나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원래 그날 볼 게 아니고 오늘 볼 거였는데, 아덴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맨 밑에 있잖아요, 그죠? 맨 밑에 아덴이 있는데 항구였잖아요. 근데 이 항구가요,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의 문물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문화들이 교류가 많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당연히 새로운 곳에 대한 관심들이 많았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아덴에 혼자 오거든요. 어쩌어쩌 해서 혼자 왔는데
바울이 지금까지 전도했던 방식하고 전혀 다른 방식이 전도로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여러분, 바울이 원래 전도하는 방법이 어땠냐면요, 무조건 그 도시에 가면 그 도시에 회당을 찾습니다. 회당이 없으면 기도처를 찾아요. 그래서 회당이나 기도처가 발견이 되면 거기서 가르치거나 변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17절 보니까 회당에서도 복음을 전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무작위 전도 방법을 쓴 겁니다. 기회가 생길 때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기존의 방법이 아니라 이런 새로운 방법을 바울이 선택했냐면 16절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렇게 말하거든요. 마음에 격분했다는 게 뭐예요? 의분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상이 너무 많고 그 우상에 빠져 사는 그 모습에 마음에 격분을 하게 된 거예요. 의분을 생기게 된 거죠. 도저히 참을 수 없으니까 단지 회당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끝낼 수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자 했던 거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바울이 말한 이 의분 속에는요, 우리에게 두 가지 적용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의분을 가지고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보이더라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날마다 아덴이라고 하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아덴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번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덴 사람들의 최고 관심사가 뭐예요? 새로운 것. 그러니까 트렌드가 뭔지, 최신 유행이 뭔지, 이런 것에만 그들이 늘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놓치는 게 있었어요. 뭘 놓쳤느냐? 뭐가 진리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건 참 좋아서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는데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 진리를 찾는 것 자체를 그들이 어떻게 여겼냐면 구닥다리처럼 여겼고 전혀 흥미가 없는 것처럼, 흥미를 갖지 못하며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이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시대의 특징이요,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진리가 없죠. 이 절대 진리가 어디로 다 흩어졌냐면 개인 각자의 생각, 그게 옳다는 진리로 다 흩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봤잖아요. 사사기에 보면 그냥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것처럼 아덴에도,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늘 그렇게 왕인 진리가 없다 보니까 자기가 진리가 되어서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지금 세상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새로운 것과 신기한 것과 재미있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이런 것들에만 빠져서 우리가 만족과 행복을 찾을 뿐이지 정작 진리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정에서 보세요. 저도 저희 아들과 또 저희 아이들하고 많은 얘기를 못하지만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왜 얘기하냐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들은 지금도 이제 이 창조론과 진화론을 헷갈려 하더라고요. 왜요? 학교에서는 진화를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진화가 맞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씨름하다 결국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건 맞다. 하지만 창조 이후에 진화가 일어났다. 본인은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제가 또 설명을 해요. 근데 이제 믿음으로는 받아들여지는데 그게 팩트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세대가 다 이래요.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나중에
교회를 책임지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 절대 진리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냥 정보는 흡수하지만 진리에 대한 마음을 갖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그런 세상으로 날마다 우리를 파송하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를 보내신다고요. 그냥 세상에 그냥 살아가라고 보낸 게 아니라 바울처럼 마음의 의분을 품으라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이 말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하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게 진짜 필요하구나. 저 사람 보니까 나도 한번 예수를 믿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 바울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이는데 우리 18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그가 전하는 이 예수와 바울이요, 신기했던 겁니다. 어떻게 신기했느냐? 바울이 전하고 있는 태도와 모습과 그의 얼굴을 보니까 그냥 새로운 것들만 전해주던, 정보를 전해주던 사람들과는 너무 달랐던 거예요. 그냥 변론, 철학적인 변론을 즐기던 사람들과 너무 달랐던 거죠. 아,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예수라고 하는 신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어떤 그 바울을 통해 보는 살아있는 예수가 그에게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파송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우리는 드러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새벽 예배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피곤하죠, 사실 새벽을 깨웠으니까. 근데 이게 다른 누군가에게 새벽 예배가 피곤한 것이라는 어떤 이런 피곤한 것이라는 마음을 전달해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바울과 같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가든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것을 가정에서부터 전하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전하면 반드시 그 행복한 삶이 전염이 되게 돼 있어요. 그 전염이 관계 전도라고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그 사명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고 바울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날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현세가 아니라 내세적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가게 될 그 천국, 그리고 어쩌면 믿지 않는 자들이 가게 될 그 지옥,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바울이 만난 두 학파가 등장을 해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인데 에피쿠로스는요, 철저히 현세적인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학파였어요. 그러니까 내세를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니까 현세를 즐기자는 거죠. 결국 그들의 삶이요, 물질주의, 쾌락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 스토아 학파는 좀 달라요. 범신론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자연의 것들을 다 신으로 섬겼던 게 바로 스토아 학파인데, 그 다음에 절대 신앙이 없는 거예요. 절대 신앙이 없으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다. 그러면서 불가지론을 펼치는 게 바로 스토아 철학자였다는 거죠.
근데 그들에 맞서서 바울이 뭘 얘기하느냐? 다시 18절 보시면 예수와 부활, 그게 이제 바울이 가진 논리의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덴 사람들이여,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목사잖아요. 여러분, 제가 장례식장을 또 장례의 모든 과정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가셨지만 전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장례식장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만세를 다 그냥 누리고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그 중에는요, 20몇 살에, 10몇 살에 죽는 아이들도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우리의 생명이 불려져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세가 있다는 거는요, 그 내세가 있다는 것 때문에 오늘을 바르게 살 수 있는 그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내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세가 없다고 부인하면 우리는 오늘을 바르게 살아갈 수도 없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의존적인 신앙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기쁨, 즐거움 물론 필요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건 뭐냐면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자고요. 그래야만 우리가 내세 중심적인 삶을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세 중심적인 삶을 후회 없이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비교하는 삶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웃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요. 메뚜기가 하루살이랑 같이 놀아요. 저녁이 됐어요. 메뚜기가 하루살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살이야, 내일 또 만나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내일이 뭐니? 이렇게 물어요. 이번에는 참새가 메뚜기하고 만나서 즐겁게 놀아요. 그리고 헤어지면서 참새가 메뚜기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메뚜기야, 우리 내년에 다시 만나자 이래요. 그랬더니 이 메뚜기가 갸우뚱하면서 뭐라고 물었을까요? 내일이 뭐니? 이렇게 물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이 두 학파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이 있음이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힘, 기도하게 하는 그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새벽 예배거든요. 저는 오늘 새벽 예배에 이 귀한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관계 전도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세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말고 한 해 동안 달려가라는 것이죠. 우리 기도 제목 함께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사는 삶의 참된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나와 우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현재가 아닌 내세에 중점을 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새벽 예배에 귀한 은혜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해 동안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가 얼마나 그 속에 참된 기쁨을 누리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현재에 빠져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장착하게 될 그 천국 내세 중심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오늘 하루를 내세의 신앙에 근거하여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첫 새벽을 깨웠사오니 올 한해 새벽에 기도할 때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